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공과 주도한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사무엘상 27장.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속회자 교육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식과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식과 제목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입니다. 19가의 적용 확인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내 생각과 판단을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는 한 주를 사셨습니까? 라고 써 있는데요. 네, 다 그렇게 하셨죠? 반응이 없으신데요? 네, 그렇게 하셨죠? 네. 오늘 주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풍요하고 승리한 것 같은 때 더욱 그래야만 한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밑에 다윗과 아기스를 보면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다시금 적군인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망명했고 이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고 아기스가 그를 환영했고요. 그리고 다윗은 열심히 블레셋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속일수를 펼침으로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광야로 피신할 때 아기스는 다윗의 적이 되었지만 지금은 다윗을 신뢰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라는 다윗에게 곧 위기가 찾아오는데 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면전이 발발했고 아기스가 다윗을 작전 참모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아기스의 제안과 이스라엘의 배신자로 낙인될 수 있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고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이 오늘 대충 이렇게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윗의 도피 여정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었는데 다윗의 도피 여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처음에 기브아 라마나옳, 기브아들, 그리고 노베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노베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거짓말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떡 5덩이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받은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가드로 가서
블레셋의 5지방 중 하나였던 그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갔는데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 되게 처하게 되니까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둘람으로 가서 아둘람에 갔더니 환난 당한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압 미스베에 가서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부모님이 모압 왕과 함께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헤레스풀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일라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 크게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광야에 가서 사울이 나온 것을 보고 요나단이 식광야 산골과 수풀에 있을 때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고 세 번째 언약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마온 광야 그리고 엔게디 광야 저희가 저번 시간에 엔게디 광야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사울의 옷자락을 뺀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나누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별세했다는 말을 듣고 바란 광야로 도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갈멜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거절당하게 되고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 아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현명하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나발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황무지에서는 하길라산에 숨어 있음을 알고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나왔다.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본문에서 어떠한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냐면 이 사울을 살려준 뒤에 오늘 27장에서 위기에 몰린 다윗이 다시 어디로 가게 되냐? 블레셋 땅으로 다시 가서 자기를 의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시 넘어갑니다. 자, 가드왕 아기스가 어떤 일이 있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미친 척을 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는 골리앗이 나왔던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블레셋의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스 왕에게 자신을 의탁하게 돼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의 거처로 시글락을 허락하게 되고 사울이 죽기까지 다윗은 블레셋에 16개월 동안 있게 되는 오늘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상이 몇 가지를 대조해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도력의 리더십이 지고 새로운 리더십이 서고 이것이 두 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엘리의 리더십이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리더십이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서는 사울의 리더십이 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리더십이 떠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후반부에 나오는 사울의 리더십과 다윗의 리더십의 교체를 보게 되는데 사울과 다윗의 연약한 점을 둘 다 볼 수 있게 되는데 발견하게 되는데 사울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누구에게 자신이 의지하고 의탁하게 되냐면 우리가 27장까지를 보았는데 28장을 가면 사울이 정말 미련한 행동을 하게 돼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그러니까 무당에게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자기가 원래는 그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신접한 여인들을 다 쫓아내 버렸었는데 그 사울이 위기 상황이 되니까 다시 그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게 되는 그리고 사무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그건 거짓된 영이죠. 그 거짓된 영과 만남을 통해서 절망을 얻게 되어서 기력을 소진하는 데 이르게 되죠.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어떠한 전략을 쓰게 되냐면 그의 대적인 블레셋 땅으로 다시 찾아 들어가서 그 블레셋 왕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강수를 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둘 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마지막에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고 다윗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었지만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이 얼마나 크냐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느냐, 회개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실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갑자기 손 들면 굉장히 곤란하시죠. 근데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또 연약한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이 동시에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음에도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모른 척하지 않았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는 계속적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의 성품을 다듬어 주셨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600명을 인도하는 지도자였고, 그리고 작은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도 있었고 혹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시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순례자로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 그러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만 실수한 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 사람들만 그렇게 실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탁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나누면서 함께 영적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뒷장을 함께 한번 보시면서요, 첫 번째 대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승리 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승리 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울에게 그 물병을 가져가서 사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살려주는 것이죠. 저번에는 옷자락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사울에게 기회를 주게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사울에게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도 또 똑같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실 이런 게 완벽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게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켜 주실 때 그때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게 승리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완벽한 승리였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승리를 통해서 사울을 이기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창과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정말 사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게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궁지에서 벗어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가드왕 아기스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에게로 가서 몸을 위탁하게 됩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해서
연기를 해서 위기를 모면한 왕이었는데 다시 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머리를 잘 썼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버거운 상대가 누구일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사울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나라가 어디일까라고 판단해 봤을 때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에 도망치면 사울이라도 절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을 친 것이죠.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윗은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사람을 의지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자 이제 그때부터는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고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이 파고들게 되었고 유대 땅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다가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인간적인 시도를 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승리 후에 더욱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이 잘 풀릴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릴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얻게 되었죠. 적국의 영웅이 자기의 편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적국의 그 쫓겨다니는 사람을 내가 품어주었으니까 얼마나 관대하고 큰 사람으로 자신의 덕망도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수를 쓰게 되는데 어떻게 왕과 함께 왕도에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방으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다윗을 시글락이라는 지방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었던지 이 사람 말이라면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아말렉을 쳤는데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도 유다를 친 것이다. 이렇게 허위로 보고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아기스 왕이 믿게 되었고 아기스 왕이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진짜 다윗은 내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풀렸어요. 다윗이 말하면 다 잘 되고 다윗이 말하면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다윗은 굉장히 좀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다윗이 형통했던 그곳은 바로 블레셋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유대 땅에서 도망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순간 아기스 왕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왕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삶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해 봐야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풍요를 대변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 세상적인 풍요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영적인 풍요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께서 버려진 고아와 같은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매일 궁핍하게 살고 있으니까 매일 라면만 먹고 굶는 것도 다반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알고 1,000만 원을 후원해 주셨대요. 1,000만 원을 헌금하시면서 이걸로 목사님 아이들하고 마음껏 먹으시고 마음껏 드시고 조금 배불리 좀 헌금하듯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받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맨날 굶기도 다반사고 먹어도 잘 먹어도 애들하고 라면으로 정말 배고프게 생활을 했으니까 그 돈으로 가지고 아이들하고 매일 짜장면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생기다 보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먹을 것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돈이 생겨서 그렇게 막 먹다가 보니까 막 통장 잔고에 있는 돈만 봐도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너무 행복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다니던 산기도도 더 이상 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느 날 딱 깨닫게 되고 그 돈을 갖다가 전부 다 다시 돌려드리고, 이제 저는 이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간절히 찾는 영성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황이 잘 풀린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고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삶 가운데 나도 혹시 아기스 왕처럼 의지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도 이전의 그 영성, 이전의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 그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갈급함들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일대기를 보면은 그는 눈물 없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을 겪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갑절의 축복과 회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과연 욥이 마지막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욥기 42장 17절 말씀 보니까 욥이 뭐라고 나오냐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좀 감동이 되십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욥의 마지막 일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구나 라고 뭉클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호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호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갑절로 다 보상해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말년이 늙어 나이가 차서 평안히 죽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욥이 말년의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셨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욥의 그 삶 가운데 욥의 1장부터 41장까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바라봤던 욥이 아니라 42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움과 모든 시련들이 다 끝난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가 잘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되고 있는지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가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범사가 좋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다윗이 아기스 왕을 찾아갔을 때, 그래서 아기스 왕이 시글락을 허락했을 때, 또 다윗이 아말렉을 무찌를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늘 다윗을 도와주셨는데 문제는 다윗이 전혀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어려울 때는 항상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생활의 안락함과 평안으로 인해서 만족이 될 때는 더 이상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침묵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27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아기스 왕만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왜 사무엘상 27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1절의 말씀 맨 처음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로 시작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1절을 보니까 이 다윗이 사울과의 어떤 그 관계가 이제 그 한번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기를 일이 아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재밌게 제가 보니까 2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27장 마지막 절도 끝날 때 생각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아기스 왕도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유다를 자기 백성을 쳤으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다윗은 정말 내 사람이 됐구나라고 아기스 왕도 생각했다라고 끝이 나는 겁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이방 왕이었던 아기스 왕도 생각하였더라라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각되어 봐야 되고 묵상되어 봐야 되고 이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기 전에 기도로 여쭤봐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다윗을 보니까 오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생각하였더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여쭤봐야 돼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더 집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한 전도사님께서 한 목사님께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자꾸 익명으로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한 목사님께 여쭤봤대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보았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왜 안 되지? 기도가 왜 깊게 안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역으로 따져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소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함몰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우리는 그러할 때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오늘 다윗의 실수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한번 착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기도해도 뭔가 자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을 때 이미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 7일 동안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찰 때 그때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우리 적용 한번 볼까요? 적용을 보니까 적용 첫 번째, 잘 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각자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속죄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언제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소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속회 가운데 동일한 회개와 기도와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말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